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의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지 마라.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이렇게 이제 하고 말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베드로의 기사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끝내고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의 믿음으로 마지막 고백을 하는 거죠. 이걸로 뭐 강요하거나 또 관철시키기 위해서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견을 충분히, 자기 믿음을 충분히 그렇게 말한 다음에 오늘 12절 말씀에 온 무리가 교회 회의, 많은 변론,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따로 모여서 의논을 충분히 한 다음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교회 앞에, 예루살렘 교회 전체 앞에서 쭉 말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너희가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제자들의 목에다가 멍에를 매지 마라.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매지 마라. 참 베드로가 유머 감각이 있는 게 그 앞에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10절 말씀에 베드로는 너희가 어찌하여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렇게 말로 이렇게 일치를 하면서 그렇게 막 화내듯이 성질내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스갯소리, 그렇죠, 같은 그런 말로 이렇게 통일시키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원래 그 기질대로 말했다면, 막 성질을 내고 막 다혈질적으로 그렇게 감정을 북돋으면서 그렇게 말했다면 사람들이 뭐 요동치고 아니면 어떤 다른 감정적인 반응을 했을 텐데 성도들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인데 여기 보시면 온 무리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 무리라고. 왜 베드로가 교회 앞에서 말한 건데 온 무리가 라고 말했을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한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국가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뭐 영화 제목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국가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 한 명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바꾸어 주십니다. 민족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여지껏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대다수를 차지하거나 아니면 권력의 중심에 있었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소수의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와 결탁하여서 그렇게 썩은 짓을 했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용하게 자기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온 무리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것이 아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서, 그래서 아멘 하든지, 베드로가 말했으니까 아멘 하든지 뭐 박수를 치든지 아니면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니까 수근수근 거리든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시편 46편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너희는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주의 백성들이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주의 백성들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두 명, 정말 이 나라가 이 동성애의 길로 가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정말 웃기지도 않는 그런 쪽으로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해서 목에다가 피켓 걸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말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1,00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새벽 기도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비전 트립 다니고 일상적인 조용하게 자기 모습, 자기 삶, 자기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의 백성들이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가만히 있을 때 주의 백성들은 뭐 하느냐?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고라 자손이 쓴 시거든요. 시편 46편 10절 말씀. 고라 자손은 자기 가문이, 자기 조상이 하나님 모세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정말 죽임을 당했던 그런 연좌제의 서슬퍼런 그런 세상으로부터의 질타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고라의 후손들을 사랑하셔서 그 고라의 후손 중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찬양을 지휘한 찬양대 대장이 나오게 하시고, 찬양대원들의 상당수가 고라의 후손들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의 백성들은 그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충성이 필요한 그런 관계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고 가장 성숙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레지 않습니다. 들레지 않고 자기 자랑하지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는 거죠. 예루살렘 총회 목적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말해야 된다.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 수가 있나? 예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손에 피를 묻히기도 하고 손에 흙을 묻히기도 하고 관계 가운데서 그렇게 살다 보면, 죄와 가까이 있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날마다 예수님께 답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죄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방인들이니까 여지껏 하나님 없이 살아왔으니까 속죄의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완충지대가 필요하지 않겠나? 어떻게 6개월 정도는 학습 기간을 거쳐야지. 그냥 가톨릭 신자였는데 우리 장로교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 할 수가 있겠나?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입회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제자 훈련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고, 한 6개월 동안은 그렇게 합동 훈련하고 해야지. 너무 쉽고 너무 가벼운 것 아닌가? 예수 믿고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베드로도 그렇게, 어떻게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 다 같이 우리 죽으러 가자 했던 의협심 강한 사람인데, 이방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약하지 않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들도, 이렇게 말하면 정말 우리가 그들보다 오전 9시부터 와서 일한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 가운데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말하는 것을 온 무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끝에 보시면 들었다, 이렇게. 온 무리가 선교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우리 이번 주일날 러시아에서 선교하고 있는 저희 동기 친구가 와서 오늘 찬양과 경배 시간에 또 선교 보고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아주 귀한 친구. 러시아에 지금 복음이 전파된 지, 선교사를 파송한 지 올해가 33년 됐습니다. 러시아에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간 지가
33년째입니다. 그런데 2020년 30주년 기념 선교 대회를 하려다가 코로나가 딱 터지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3년이 연기되어 가지고 올해 선교 대회를 할 생각이 있는데 그 선교 그 놀라운 자리에 그래서 선교 대회를 하려고 한국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보니까 한국 교회가 러시아가 미운 거예요. 러시아가 미운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했으니까 러시아한테 손가락 하나도 더 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교를 말할 겁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러시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러시아 정교회가 꽉 장악하고 있어서 타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절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러시아 정교만이 러시아의 국교고 나머지 종교는 소수 군단으로 그냥 소수. 그래서 정식으로 교회를 허가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의 이름으로 문화센터, 기독교의 이름으로 사회봉사단체 이런 것은 허락해도 교회를 허락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식구들이 조지아에 가 있는 우리 이정권 선교사 포함해서 베트남에 태국에 미얀마에 캄보디아에 우리와 같이 월정 기도 때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기도 보고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선교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게 베드로가 했던 이방인 선교는 이방인 전도는 이방인이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라고 하는 것, 베드로의 말에 동조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차별 없이 예수의 은혜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도 똑같이 행해 주셨다. 아멘. 우리가 치와 귀신이 쫓겨나가고 악이 소멸되고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라사 지방에 그 이방인 땅에 돼지 키우던 땅에 귀신 들려서 빨가벗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소리 지르고 그냥 날카로운 것으로 자기 몸을 막 찢고 하는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이죠. 그렇게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셨잖아요. 그래서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믿음이 새롭게 되고 했던 것처럼 이방인에 대한 오해와 불신, 그 까닭 없는 차별, 미움, 편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셨다라고 선교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가 더 깊어지고 공감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지난주 우리 설교 들으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돼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받았던 그 놀라운 하늘의 신비한 복을 믿음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우리가 같이 상속자가 되었다. 같이 한 지체 한 몸이 되었다. 같이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구약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신약은 구약시대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받은 새 약속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친밀하고 연합하고 연대하고 일치하고 화합하고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서로 사귐이 있고 협력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서로 지원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오늘 또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믿음의 식구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한마디라도 나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용하셨다. 여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마가 요한, 그리고 함께 합류했던 전도팀들,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다. 자기들에게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셨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거다. 우리의 손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자그마한 발걸음이, 우리가 슬픔을 당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질고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옆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증언하시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그렇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자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쫓겨나고 핍박당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1차 전도여행, 2년간의 그 전도여행을 보고하면서 결론이 뭡니까? 그 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우리가 영문 밖에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워가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그냥 코로나 확진자가 또 8만 명, 9만 명, 막 우리 그때 그렇게 막 했던 때처럼 막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다 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방인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온 세상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선교사들을 복주시고, 선교사들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사역뿐만 아니라 사역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니까 그런 것에 하나님께서 재정도 주시고 또 사람도 보내주셔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가장 즐거워하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그 주님의 마음이,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 기쁨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첫 주간 이 폭염 가운데서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주 이어지고 휴가 떠나고 우리 식구들 또 중국 여행도 가 있고,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똑같이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또 주일을 맞고 8월 첫째 주를 맞으면서 주님 앞에 행복한 아름다운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